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고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우리가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잖아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더 넓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참 병들고 어둡고 더럽다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연약하고 작을지 몰라도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사는 곳만은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인데 또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만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가면 오징어잡이 배에는 집어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배 위에다가 걸어놓고 어마어마하게 밝게 비추면 오징어들이 그걸 보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있는 고기를 다 잡아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빛인데 우리를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소망에 대하여 묻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건지, 도대체 당신이 가진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올 때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이 빛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세우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무엇을 듣는가? 들은 바가 있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하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는 듣고 사는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린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뭐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그런 의미로도 쓰여졌지만 오늘 24절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25절에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은혜의 자리로 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냥 현상 유지하고 겨우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것까지도. 24절, 2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삼가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답을 먼저 안 가르쳐 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쭉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할 때 찾아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물을 때 그때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생각하여서 스스로가 깨닫는 힘을 길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전하시고 나중에 모자란 거 있으면 또 설명해 주시고 보충하시고 될 수 있으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건 머리 아픈 거고 생각하는 건 귀찮은 거예요. 생각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때는 아픈 일입니다. 어떤 때는 힘든 일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헤아리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그 힘을 점점 길러나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더 받게 될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점점 그것이 쌓여가도록 그런 열매를 주실 것이다. 생각의 힘을 길러나가는 것,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헤아리면서 내 자신을 늘 살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자신에게 묵상하는 것, 이걸 게을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하는 건 이건 정말 힘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음악을 듣는 것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멜로디가 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느끼면서 듣습니다. 깊이 느끼고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감동도 되고 어떤 때는 참 슬프기도 하고 그 가사 자체를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음악의 느낌 그것까지도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문자거든요. 그냥 부지런히 읽으면 그냥 엄청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을 듣듯이 주님께서 계셨던 그 바닷가에 가서 내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 거기에 앉아서 그 분위기도 느끼고 주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정말 주의 음성을 내가 주님 앞에서 듣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삼가하라. 그리고 헤아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날로 더하는 그런 은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26절 끝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릇에 있는 씨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뿌려지는 씨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씨가 싹이 납니다. 밤낮을 모르고 그 싹이 막 자라납니다. 일단 싹이 나면 농사꾼들은 할 일이 특별히 없어요. 가끔씩 돌아보고 좀 잡초 좀 뽑아주고 자고 깨고 하다 보면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씨를 심을 때 그걸 믿고서 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농부가 가지는 생각은 확신이에요. 내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은 난다. 내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내 역할을 그냥 다 할 뿐이다. 그래서 농부는 이 씨 한 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은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신비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사람이 거듭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 일을 하셔요. 여기 보면 28절에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건 뭘 가르치느냐? 이것은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천천히 자랍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자라나는 게 어떻게 자라요? 자면서 자라고, 먹으며 자라고, 공부하며 자라고. 그러다 보면은 몇 년 지나면 키가 훌쩍 커가지고 나중에는 어른스러워지고, 그런 모든 과정, 점진적으로 그게 쌓여져서 자라는 것이다. 어느 영국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나는 3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란 무엇이냐? 기억나지도 않는 설교. 여기에 답할 사람은 답해봐라. 그런데 몇 주간 있다가 잡지사에 편지를 누가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한 지가 30년이 됐다. 나는 내 아내가 지어준 음식을 3,280번이나 내가 먹었다. 나는 내 아내가 어떤 걸 내게 먹여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덕분에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 그건 확실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읽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냥 다 잃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다. 자꾸 깨는 중에 27절에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달라고, 나를 자라게 해달라고, 늘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해달라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넓어지고 깊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도 내가 돌보고 다른 영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감당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물을 줘야 자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될 터인데 29절에 나 자신도 멋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들이 또 일어나고,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마지막 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헤아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기대를 가지고 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뿌리고
또 이 세상에 복음도 뿌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